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신앙에 무서운 함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낙심이라고 하는 함정일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우리에게 왜 찾아올까요? 원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세팅되어 있나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먼저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무엇을 추구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걸 먼저 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창조됐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가 창조된 걸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눈에, 여러분의 눈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좌절해요. 보이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의심하고 그때 찾아오는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낙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안착시키고 너의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 저쪽에 보이는 상태에서 이들이 이제 12지파별로 한 지파씩 대표를 뽑아서 그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미리 이제 확인해서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12명이 돌아왔는데, 글쎄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인 이 보고를 모든 백성들이 기다린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토록 기다렸던 그 땅, 그죠? 이제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끌을 해가지고 인생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도시에 새롭게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건축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주민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건설사가 와가지고는, 그 대표가 와가지고는, 죄송합니다,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아파트 입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거기만 들어가기를 기다렸는데 부정적인 소식을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억장이 이제 무너지고, 우리는 그럼 여기까지, 난 지금 이것만 믿고 인생을 걸고 왔는데 어디로 내가 가야 돼 하는 어마어마한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들어요. 야, 큰일 났어. 그 땅은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막 포도 알갱이가 이만하고, 진짜야, 뻥 아니야, 이만해, 알갱이가 이만하고 막 진짜 그랬어. 근데 그 사람들도 엄청 거인이야. 그들은 뭐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되게 잘 살고 있고 아주 강력하고 여리고 성벽 어마어마하고, 그들을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야, 걔네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던데, 우리는 완전 메뚜기 수준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과 약속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이 한순간에 감겨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현실이, 우린 메뚜기라는데, 야, 우리는 절대 그걸 이길 수 없다는데 얼마나 이제 힘들어졌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그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들에게 뭐가 찾아왔겠어요? 당연히 낙심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낙심이 이들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새워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밤새 울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다 모두에게 소망이 끊어지는. 여러분 밤새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밤새 울어본, 언제 밤새 울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애인에게 실현 당했을 때,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현 당하면 이렇게 밤새 우나요?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네, 아무튼 뭐 슬픈 일을 당하면,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하면 막 밤새 울겠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의 정말 어떤 슬픈 소식이 찾아오든지 정말 살 소망이 더 이상 없다고 느껴질 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여러분 밤새 그냥 계속 그 생각만 하면 그냥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고 내 자신이 슬프기도 하고 막 밤새 우는 그 상태, 너무나 낙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야, 내 인생 끝났다, 우리 인생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었는데, 오늘 9절에 이 낙심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낙심이 찾아오면 그 다음 어떻게 된대요? 낙심이 찾아오면 그 다음 포기에 대한 생각이 찾아와요. 그죠? 낙심 그 다음 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낙심하고 밤새 운 뒤에 포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14장 3절, 민수기 1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 이 정도면 지금 광야길을 지나서 목숨을 걸고 왔는데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고 차라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도 결국 지금 바로왕 앞에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들이 삶의 포기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우리에게 많이 찾아와요. 말씀을 심습니다. 말씀을 심지만 어때요? 세상은 보이는 걸 추구하는 세상이라 이 말이야. 육신으로 되어 있고 보이는 게 안 보이면, 결과가 안 보이면,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때가 되면 거둔대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 때라고 표현을 할 때, 시간을 나타낼 때 성경에 쓰이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인간적인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육신의 시간들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낼 때, 믿음의 시간을 나타낼 때, 그때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크로노스가 쓰였을까요? 카이로스가 쓰였을까요? 당연히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심기운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자꾸 이해하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육신, 눈앞에 상황과 인간적인 시간과 인간적인 때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 이거예요. 도대체 언제인가? 도대체 그게 언제 찾아오는가? 인간의 시간으로 측정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안 올 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지금 시험 결과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승진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재정의 채워짐의 타이밍이 이때쯤이면 있어야 하는데 하는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에 막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자꾸 낙심하고 포기에 모르겠어 하고서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지난주 들은 것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부활의 예수님, 그죠? 그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고 믿으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자꾸 크로노스, 우리의 내가 원하는 시간표, 내가 원하는 타이밍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원하고 있는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의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본 영화인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영화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는 이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예요. 그럼 보셨나요? 네. 본 사람 얼마 안 봤네요. 역시 다들 뭐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네. 저는 봤어요. 저는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면 배경이 되는 곳이 뭐냐면 한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만이 다닐 수 있는 이제 특급 자사고가 배경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이미 1학년에 들어가면 이미 1학년 초기에 3년 과정의 모든 과정, 수학 예를 들면 수학으로 얘기를 하면 1학년 때 이미 3년 과정의 수학은 다 이제 배우는 이미 다 해서 이제 완전 엘리트들을 이제 키워내는 그런 자사고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 이제 한지우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엘리트들 사이에 낀 부자들만 모이는 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으로 좀 가난한데 아주 평범한 이 지우가 이 엘리트들 사이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일명 그래서 뭐라고 소개가 되면 이제 수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포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학 포기자, 그죠? 수학 포기자. 수포자인데 그래서 막 이제 뭐 엄청난 이제 전국 랭킹에서 이제 노는 애들 사이에서 혼자서만 수학이 막 9등급이 나오는 그런 수학 포기자예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 나오는 이제 최민식 씨가 이제 그 역할 속에서 탈북자로 이제 나옵니다. 탈북자인데 수희 아저씨예요. 그래서 종갓나 이러면서 막 이제 탈북민처럼 이제 북한말을 쓰면서 수희 아저씨 역할을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수희 아저씨가 그냥 평범한 수희 아저씨가 아니고 북한 출신인 건데 완전 세계적인 수학자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자 중 한 사람인데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였던 그 신분을 감추고 지금 수희 역할을 이제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 영화가 이제 어떤 전개가 되냐? 이 수포자인 지우가 이제 이 수학 천재인 이 아저씨에게 수희 아저씨와 만나서 수학을 이제 배워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나타내는 분명한 대비가 하나 있어요. 어떤 대비가 있냐면 이 영화에 2명의 이제 스승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두 대비가 펼쳐져요. 학교라고 하는 현실로 충만한 학교의 모습과 그리고 약간 그 영상미도 좀 따뜻하고 조금 이제 약간 클래식한 과학실에서 수희 아저씨와 함께 펼쳐지는 어떤 이 두 공간의 대비가 이 영화에서 막 펼쳐져요. 그리고 그 두 공간에서 그 학교에서 약간 가르치는 일타 강사 같은 수학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여기 수희 아저씨가 가르치는 수학, 이 대비가 일어나는데 먼저 이 학교에서 차가운 학교에서 잘 나가는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핵심은 단순한 핵심이에요. 포커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일단 핵심은 이거야. 너 문제를 잘 풀고
일단 답을 내. 일단 답을 내서 성적 점수로 결과를 내야 학교를 가는 거야. 성적을 내야 돼. 수학은 다른 게 없어. 답을 찾고 수학을 그 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해. 근데 이 탈북자 이 수혜 아저씨가 이제 수학을 이 수포자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쳐요. 나는 시험이나 성적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나는 네 시험이나 네 성적엔 관심이 없고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수학을 배우는 지우에게 이런 대사를 이제 이 학생이 날립니다. 뭐라고 대사를 치냐면 이렇게 대사를 쳐요. 네가 답을 맞히는 데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죠? 답을 맞히는 데만 욕심을 내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죠? 눈에 안 보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을 맞추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 그게 수학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죠, 여러분, 그죠? 답을 찾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멋있는 말인데 답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선생님한테 수능 과외를 받으면 여러분 사실 수능 망치죠, 그죠? 수능 망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가치는 사실 지우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학교로 돌아가면, 이 세상 학교로 현실로 가면 지우가 여기서 배운 가치는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인 거예요. 이 원래 현실에서는 야, 결과가 중요하지. 야, 답을 내. 야, 일단 성적을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우가 처음엔 답답했어요. 일단 답을 빨리 알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영화 속에도 한 장면이 나오는데 지우가 이제 칠판에 한 문제를 써놓고 이렇게 풀다가 막혔어요. 그러자 이 지우가 이 선생님에게 이 학생에게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공식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뭐 쓰죠? 이렇게 답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그냥 들은 채도 안 하고 딴짓을 하다가 모르면 일일이 노가다를 해서 일일이 계산해서 풀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더니 영화에서 어떻게 펼쳤는지 진짜 칠판이 이만한데 칠판을 몇 시간 동안 꽉 채워서 하나하나 그냥 숫자를 써가면서 일일이 쓰면서 그 문제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영화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푼 뒤에야 답을 찾았어요 하고 정답을 맞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지우에게 이 학생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 왜 이 과정이 중요한지 아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응?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네가 수학과 친해지기 위함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몸으로 직접 부대끼고 함께 해야 결국 친해지고 알게 되고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 저는 막 이걸 보면서 너무 영적인 거예요. 그죠? 와, 진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 안에서 그 대상을 경험하고 알고 함께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풀어가지만 노가다 같지만 진짜 힘들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비로소 수학의 경험, 수학의 맛, 수학이 이야기하는 바를 알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우가 이 학생 선생님이랑 이제 이 수학의 본질을 이제 배우고 학교로 이제 또 돌아가잖아요. 차가운 현실이 얘기한 학교로 돌아가자 여기서 배운 이 가치를 가지고 돌아간 학생은 곧바로 학교의 시스템과 막 또 충돌을 일으켜요. 계속 얘기하죠. 야, 수학에서 중요한 건 테크닉이야. 답을 찾는 테크닉이지. 야, 뭐 어쨌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우가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해 갑니다. 결과만을 기대했다면 수포자여서 포기하고 낙심해야 맞았지만 이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배우고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 속에 지우 안에 어느새 이 수학에 대한 친밀함이 형성됐고
수학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이 수학을 가르쳐줬던 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는 때가 됐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영화에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결국 답을 누구보다 잘 찾아내는, 수학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영화가 이제 마무리돼요. 마침내 그냥 과정을 얘기한다고 어려워지느냐, 그게 아니라 마침내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학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얘기했지만 지금 이 영화에서 이 학생, 이 수희 아저씨가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영적으로 다가왔어요. 세상은요, 여러분, 이 차가운 학교의 현실은 세상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상한 나라잖아요. 이상한 나라에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계속 얘기하죠. 결과가 중요해. 네 성적이 중요해. 네가 다니는 게 중요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해. 네가 얼마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네가 어느 차를 타고 어느 집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과정을 생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수고하고 거두지 않으려고 최소한 결과만을 얻고자 합니다. 일확천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르쳐요. 일단 결과가 중요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딱 심었을 때 뭘 원하는 거예요? 당장 결과를 원해요. 당장 뭔가가 되기를 원해요. 당장 축복받기를 원해요. 당장 열매 맺기를 원해요. 당장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렵죠. 되지 않죠. 그리고 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크로노스의 자신의 시간을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그죠? 내가 원하는 이 때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주님은 일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치유기도 이런 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치유 안 되면 어떡하나? 지금 이게 딱 치유가 안 되고 지금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낙심할까 봐. 내가 원하는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밤새 통곡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늘어놓죠. 여러분, 여기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도 결과를 원하고 내 때를 원하니까 말씀이랑 친해지는 게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이 이학성 수학자가 분명히 얘기해 주죠.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 틀려도, 어려워 보여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힘들어도 제대로 과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 과정이 왜 중요한지 알아? 친해지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진짜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결과를 추구하고 자기의 때를 원하니까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깊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친밀함을 추구하는 일은 너무너무 따분해요. 기도해라 얘기하지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이해가 안 돼요. 왜?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그냥 공간에 들어와서 의자에 멍하니 앉아서 허공을 향해 혼자 떠들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힘들다고 해서 어느 시간에 그냥 공간에 갔는데 음악이 나오고 기도실에 멍하니 앉아서 주여, 어떨 때는 혼자 울고, 그죠? 울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루저 같아 보이겠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과정,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를 놓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때로는 인내의 때 모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딸아, 내가 너와 더 같이 걸어가기 원한다.
내가 너와 친해지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더 네가 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선을 행한다, 물론 착한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결과적인 일이고 큰 의미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어요. 8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를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심고 그게 열매 맺기까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틀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렵지만 낙심하는 게 아니고 수학 문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고 답을 그냥 빨리 알려달라고요 말해버리는 게 아니고 틀리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을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 여러분 이게 낙심하지 않고 결국 열매 맺는 신앙인의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 청년 세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는 부지런히 심는 시간이에요. 청년의 때는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기가 더 쉽고 내 멋대로 하다가 결국에 그렇게 나이가 들면 그 패턴으로 계속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 심는 원리 그리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이에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죠? 믿음을 따라가는, 선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하루 임마누엘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따라가면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는 이상한 나라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그 세상의 기준의 말에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 달려가시길 축원해요. 여러분 많은 영역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겐 있어요. 가정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또는 믿지 않는 자녀 또는 믿지 않는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지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다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 세런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조급해지고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두고 재정을 두고 진로를 두고 여러분 조급해지고 또 뒤처지는 느낌이 때론 들고 때로는 뭔가 나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이 여러분 반드시 있다라는 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분명히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힘있게 얘기해 주세요. 반드시 거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다. 너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했지만 말씀은 그렇게 심겨졌어도 자신의 현실은 어때요?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자꾸 넘어지고 자꾸 현실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현실이 나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때 어때요? 당연히 또 낙심이 와요. 그리고 자꾸 포기하고 싶다.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절대 속지 않으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이 하시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 단순한 원리를 믿음으로 취하세요. 넘어져도, 또 내가 의롭지 않아 보여도 말씀은 나를 의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진리는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은 날 이미 그렇게 보고 있대요. 그러니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존재로, 믿음과 삶이 일치하게 되는 때로 여러분은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수포자 같지만, 밑포자 같지만, 믿음 포기자 같지만, 그죠?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 친해지기 위함의 과정을 지나면, 믿음에 친해지기 위한 하나님과의 과정을 지나면 넘어지는 시간일 수 있고, 고생하고 개고생처럼 느껴지고 더 힘들고 정죄받고 힘든 느낌이 들지만, 그 시간의 과정을 이해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주님과 걸어간다면, 여러분 밑포자에서 여러분 열매 맺는 자로, 그 누구라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얘기했어요. 교회력으로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렇죠?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신 길,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낙심하시는 순간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진짜 포기하고 싶으셨어요. 주님, 이 잔을 차라리 옮겨주세요. 옮기실 수 있으면 저 차라리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예수님도 낙심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때,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이 카이로스의 때를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신뢰하고 걸어가신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또 동시에 일어나고 있던 한 현장을 복음서는 소개해 주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는 니네 다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럼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죠. 주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쟤들이랑 저는 질이 다릅니다. 주님, 저는 천성이 한 번 하면 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팩폭을 하죠. 베드로, 너 정확하게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날 부인할 거야. 잔인하세요, 그죠? 디테일하게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냥 완전 그냥 파묻어 버리십니다. 베드로가 근데 인정을 안 하죠. 말도 안 됩니다. 아, 주님, 저는 자신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제 여종을 만나죠. 너 저 사람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너 말투를 보니까 내가 본 것 같은데? 말투도 비슷한데? 아니야. 아, 저런 사람이랑 나는 함께하지 않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저주하고 예수님과 눈도 마주칩니다. 그 순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꼬끼요 하면서 닭이 탁 울어버려요. 베드로가요, 그 순간에 엄청난 낙심이 찾아와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주님, 저는 주님 버리지 않아요. 제가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진짜 3번이나 배신하고 버리게 되는 자신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낙심이 찾아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도 아까 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심의 늪에서 통곡을 시작합니다. 26장 7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너무 낙심이 찾아왔대요. 너무 낙심해서 막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밤새 통곡했어요. 베드로도 밤새 통곡합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면서 통곡한 모습과 베드로가 나 이제 어떻게 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은 그냥 비슷해 보이죠. 똑같이 낙심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 두 존재에 이스라엘과 베드로가 똑같이 낙심했지만 이 낙심의 차이가 되는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똑같은 낙심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게 다른 낙심이 되는 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 한 가지를 여러분 오늘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스라엘과 베드로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낙심 앞에 이스라엘에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베드로 앞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 이게 너무 큰 차이였어요. 이스라엘이 낙심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지 상황만 보고 지 결과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낙심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결과, 상황 앞에서만 낙심했지만 베드로는 낙심했지만 뭐의 낙심이었어요? 자신 앞, 예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는 낙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이 똑같은 낙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의 낙심은 그냥 낙심하는 상황을 보고 믿음 없음의 낙심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낙심은 하나의 수학자가 얘기한 것과 같은 과정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로소 경험해가는 낙심이었어요. 베드로의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시작 지점은 아까 엄청난 결단을 했던 그 지점이 베드로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예배 때 그냥 주님 전화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때 주님 제가 다 가능합니다 하는 그 지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은 엄청난 결과와 열매를 말하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언제부터냐? 진짜 내 연약함을 직면하고 진짜 내가 할 수 없음을 바라보고 그걸 예수님 앞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낙심할 상황이 오지만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붙들길 결정하고 주님, 이 과정에서 저는 믿음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예수님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 저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저는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이스라엘처럼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낙심한다면 여러분은 그 낙심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낙심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하는 낙심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은 문제가 틀렸어도 그거는 낙심하고 포기되는 낙심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여러분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붙드는 결정,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지금 낙심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붙들면 오늘 그 자리가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그 누구도 베드로의 앞에서 막 허풍치고 막 멋지게 진심이지만 그 모습을 우리는 위대하다고 보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완전히 통곡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지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그 과정, 사랑을 붙들었을 때, 그죠? 네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느냐?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과정을 붙들었어요. 예, 주님, 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다시 찾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럼 우리 교회 카페를 제가 봤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네이버 카페에 이제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올려진 글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 많이 있는 많은 리더들의 수년 전, 또 2년 전, 심지어 5년 전, 개척 초기 그때 올려진 막 글들을 봤어요. 그때 글들을 다시 보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리더들, 많은 사람들의 너무너무 찌질하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 그 시절,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5년 전에 가서 그 글을 보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죠? 그 리더들의 글을 하나하나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안 보였는데 우리 모든 리더들이 그 카페에 우리가 이 믿음의 씨앗을 하나 심은 거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씀을 하나를 우리가 심었구나. 그 씨앗을 우리가 심었고 그것이 우리가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때,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많은 리더들 지금 보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제자들, 너무 많은 리더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다시 주님의 그 과정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붙드시고 여러분 다시 씨앗을 심으시면 돼요. 오늘 다시 심는 그 말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향해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아들아 딸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너는 열매 맺을 것이다. 아들아 딸아, 반드시 나의 말씀은 성취된다.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찾아올 열매를 다시 붙드는 우리 뉴송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